자녀가 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그리고 각기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가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은 자에게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불치병이 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보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새가족들은 가사를 보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찬양에 말씀에 근거하여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노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 말씀에 근거하여 곡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 생각할 때 나는 말씀을 들었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말씀 듣는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역사가 성경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예요? 약속했던 것을 기다려라, 그거였습니다. 그때 약속이 뭐였냐? 내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함께 눈에 보이고 손잡고 가고 대화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훨씬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언제 회복이 될까? 우리 언제 내 자녀가, 언제 내 경제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까 그건 응답하실 거니까 시간표에 따라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실이 어땠죠? 가난한 건 둘째 문제고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믿어라.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릴 힘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하고 비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옆 동네를 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상황, 배경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5개국에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놓고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증인되라라는 것을 노력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뭐냐?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문이 닫혔어요. 그죠?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부딪힌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 현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닫힌 문을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할 사람이 정말 맞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근데 현실과 상황은 점점점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어요. 월요일마다 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구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로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월요일 날 했냐? 그때 당시에 보통 교역자들이 월요일 날 보통 쉽니다. 주일까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부목사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일을 제쳐놓고 제가 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일 날 저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냥 그게 역사가 되놓으니까 그 대략 해보니까 15년을 제가 구로에 들어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초년병이었던 애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쪽 구로지교에서 같이 저를 만나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명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년 초년병이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렇게 작정을 한 건 아닌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애를 안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애 둘씩 있는 이제는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은혜 집사도 구루지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랑이를 안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사회 초년병이었던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애 아빠, 애 엄마가 돼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하나 참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감사할 일인가. 최민영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가 무속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이게 애가 멀쩡하게 생겼고 애가 괜찮은데 보니까 사회성도 안 되고 그냥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이것도 정신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뒤돌았으면 1분, 2분 만에 그 말을 다 까먹어요. 메모를 하잖아요. 내가 메모를 뭐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몰랐는데 어머니가 무속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 생활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교에서도 약간 이 친구가 싫다고 하는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친구한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예배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겠지만 너는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라. 너는 예배를 붙잡아라가 아니다. 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그때 그 지교에 모이는 청년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때 불가치화를 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얘가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가 근본이 아니고 병원 치료가 너희들한테 우선이야. 그럼 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네. 이미 모았으니 한번 시작해봐. 이미 돈을 모았으니까 예약도 했다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료를 받고 와서 얘가 더 상심을 했어요. 왜냐? 문제가 자기가 모르는 병명까지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얘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냐면 꼭 예배를 되면 제 옆에 앉아요. 제 옆에 앉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옆에서 같이 중얼중얼 거려요. 워낙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할 줄도 알아. 같이 얘기해요. 내가 무슨 예를 들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예를 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면 입 좀 닫고 있지. 그냥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이 친구가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수집사 중직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애 아빠가 돼 있어요. 제가 전라도 쪽에 어떤 일이 사역이 있어서 갔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청년 중직자. 저는 이 친구가 진짜 아픈 손가락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그냥 났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2절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름들이 쭉 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안 된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근본이고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요.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읽었던 4절에는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52절에는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현장에 갔더니 응답도 있지만 문제도 같이 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 발걸음에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12절에 10절 11절 이렇게 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에 무속인이 복음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을 통해서. 그런데 어떠한 신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죠? 누구는 그러대요. 부처님과 예수님과 싸운다는데 그런 게임도 있대요. 보니까 애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싸움이 됩니까?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죠? 그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역사는 잡신과 비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하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겨요? 이 사단은요, 딱 뜨는 이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라고 안 되고 마귀의 일, 무슨입니까? 마귀를 무너뜨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교회 삼아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상태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하시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냥 나 믿는 정도가 아니구나. 나의 오직이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 줄 알았는데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 그분은 나의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얻었다, 이루었다,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감사하구나. 그거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도살장에 개 끌고 가듯이요, 막 이리 와 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요, 나도 모르게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진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을 떠나진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는요, 완전히 막 그냥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거 했었어요. 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분야에 전문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증거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붙잡았는데 내 실력, 내 현실, 내 상황이 부딪힐 겁니다. 그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마다 사회에, 세상에 현실의 벽이 더 넓게 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현실이 문이 열렸다고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 나를 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 모델이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외국을. 그죠?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비행기 탈 돈이 없는데요. 가본 적도 없고 갈 돈도 없고. 그죠? 근데 세계복음화 말씀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주셨냐? 지금은 몸이 10개라도 다 못 가볼 만큼 하나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지금도 좀 갈등 중입니다. 지금 7월 9일 9주간에 해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지금 인도 받으려고 좀 기도 중입니다. 그때 보세요. 누구는 뭐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건강이 없어서 못 간다, 상황이 없어서 못 간다. 예, 그 말이 맞아 보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 앞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떤 현실 상황도 그걸 닫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닫아두신 거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다고 해도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뭘 하는 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기도,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붙잡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처음에 나오자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응답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응답이야,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위기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지,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죠? 저도 가장 밑바닥에 힘들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때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일 때문에 망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면 복, 안 되면 문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분이 내 자녀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단 하나,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그 자녀에게 보니까 자녀가 다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 간판도 복음이 완전 복음 써놓고 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게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서 앞길도 창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내용이 없어. 그게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 이게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좀 잘 되면 내가 성령님도 잘 받은 거고, 그죠? 안 되면 내가 성령님도 못 받아서 내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복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참된 기도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뭐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럼 진짜 헌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진짜 전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고 있냐? 이 질문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틀렸고 예레미야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요한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기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지. 누가 그럽니다. 내가 복 받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데 무슨 내가 가정복음을 하냐? 누가 그럽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니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전도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능력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인데요? 만일에 저보고 뭐죠? 제가 손이 되면 뭐 병이 낫는 능력을 내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능력이 필요하죠? 왜? 만일에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 보면서 와, 진 목사는 하나님 능력을 입은 주의 종이다. 와, 양문교회가 뭐 능력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알려질 거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 저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픈 분 있으면요, 손 잡고 믿음 갖고 주여 이 시간 이 사람에게 치유되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기도했더니 더 아프대.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착실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악해요. 그래서 저는 선행을 강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도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자꾸 말하냐, 계속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생각이 딱 찌들어 버리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무엇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돼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 말씀하셨죠. 말씀입니다. 그죠?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같이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마 말씀 듣고 계시겠죠. 우리 이지연 씨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할 때 기도 제목 나눈 거 기억하냐고. 기억한대요. 그게 뭐였죠? 어머니. 친오빠가 있거든요. 오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기억하죠. 항상 기도하는데요. 혹시 이때가 그때일 줄을 모르는데 나는 이거를 자칫하면 문제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 안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계획 움직이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럴 거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복 받아라 말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직접 오셔야 되려면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한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영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 또 뭐예요? 우리를 통한 구원. 그걸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동기를 바꾸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까지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싸웁니다. 얘들이. 얘들이라면 안 되죠. 어쨌든 사도들이 어떻게 싸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 시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건데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받을 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는 내 기준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분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 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목사님들도 그러고 봤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럼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실 건데 예수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죠? 사는 성도 여러분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어떤 친구가 잘해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게 예수 믿는 계기가 된 거지 그게 동기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한 친구가 잘해줘서 왔어. 그 친구랑 관계 틀어지면 나는 복음을 떠날 이유가 돼요. 그게 맞죠? 응답받아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내가 예수 믿은 동기가 계기가 동기로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그게 내 무너질 이유가 돼요. 맞죠?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근본 가장 밑바닥 이유지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치유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왜냐? 잘해주시니까 자상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떠나서요,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배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요? 우리가 응답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증거는 아버지 따로 시간표를 준비해 두셨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있어라. 방향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혹은 내 직장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당연히 무조건 하실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뭐에 있는 거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딱 하나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리새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예. 맞나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진지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만날 일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난다? 야, 아니면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의식이고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노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목사님 저도요, 이 안식일 때 주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내 가르침을 얘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율법적으로 너무 심각하리는 만큼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동기를 바꿔야 되겠고 방향도 바꿔야 되겠고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잠재의식, 이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생각을 바꾸라? 동기를 바꾸라? 바꿀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이 시간에 예 바꿀게요 하면서 갑자기 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바뀔 수 있으면 좋죠. 바꿔야지. 계속 듣고 들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내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씩 딱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도자 바울도
자기한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죄 속으로 가는 마음이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꺾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바울이 솔직한 고백을 해요. 그 전도자 바울이 어쩌면 바울보다 복음을 많이 깨달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보다 죄 속으로 가는 마음이 더 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는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8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내 습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내 육신에 내 세포 조직까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육신에까지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성자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붙잡은 자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현장마다 시대에서 살릴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에 방해하고 속이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틀린 생각과 틀린 동기로 복음인 줄 알고 복음을 제한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동기와 방향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